고이노니아 고이노니아 나의 손이 너의 손 위에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의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건네기 전에 인사가 만사라 했으니 인사부터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찬미 예수님 하고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은 내 안에 구유와 같은 내 마음에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인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아멘이라 응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죠. 자, 사랑합니다 하면 함께 사랑합니다 해주시면 돼요. 가만히 있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자, 찬미 예수님 하면 아멘,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옆에 뒤에 다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주님께서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보니 참 좋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 정성스럽게 촛불을 품에 안고 나오시는 모습을 저 뒤에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가슴 한켠이 찡했고 마음 한켠이 짠했어요. 왜 그랬는가? 이 새벽녘에 무엇이 그토록 목말라서 찾아오셨을까? 가슴속에 어떤 기도를 담으셨기에 이 삼성산에 이 시간을 밝히려고 이렇게 뜬 눈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촛불 하나를 품에 안고 나오실까? 저는 오늘 어느 분께로부터 조그만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사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시편 139장에 이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주님께서는 매양 나를 아옵시고
내가 서나 앉으나 나를 꿰뚫어 보시며 입술에서 내가 말을 올리기도 전에 먼저 알고 계시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꿈꾸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치유를 주님께서는 기꺼이 따뜻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아주신 다음 변화시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이 미사를 정성껏 봉헌드릴 때 제 마음 한켠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찼어요. 제가 사랑하는 어미의 앞에서 이 길을 간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쯤 제 마음속에 꿈이 있고 맹세가 있었어요. 제가 사제가 되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나 이 제대에 설 때 미사 한 대를 제 생애의 마지막 미사처럼 봉헌드리리라. 한 대의 미사도, 한 번의 성사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따뜻한 감사로움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소진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 유명한 가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떤 거? 달대로 다다시오 다다 말진 부디마소. 그쵸? 제 그때 뭐래요? 다다가 남은 동강은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어. 탈 대로 다 타야 돼요. 맞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타고 썩는 걸음이 돼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어줘야 돼.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이 복된 성탄을 우리가 대림초를 어두운 색깔로부터 점차 밝은 이 촛불로 옮겨가면서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했는데 제가 참 고민에 살짝 빠졌단 말이에요. 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28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이란 말이에요. 왜 고민에 빠졌는가? 이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혜로움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요? 살아 계세요? 확인 좀 해볼까요? 오른손 번쩍. 내 심장에 뛰고 있어요? 혹시 안 뛰시는 분? 좀 특별 기도가 필요한가 싶어서. 다 뛰시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할 때 뭐라 그러는가? 내가 살아간다 라고 표현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한 가지에 빠져요. 자,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안 주신 게 없어요.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걸 뭐라는가? 감각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눈으로 보는 감각 뭐예요? 시각. 들을 수 있는 거? 청각.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서로 느낄 수 있는 촉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다 정리 좀 해볼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한 가지 뭐예요? 남은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착각이야. 착각. 무슨 각이요? 그래요.
그 중에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요? 내가 영원한 줄 알아. 그래서 살다 보면 뭐 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 해요. 왜? 그래도 되는 것 같으니까. 왜?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살아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맞습니까? 좀 섭섭하지만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왜? 내가 어미 품에서 그 아비의 사랑을 머금고 이 세상에 왔던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돼요? 언젠가는 살아가는 순간부터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끔 저희 꽃동네 가족들한테 뭘 강론해 드리냐면 뽕짝의 영성을 가르쳐 드려요. 뽕짝이 뭐냐? 트로트 노래를 우리 가족들 되게 좋아해요. 가끔 부르면 그래요. 참 영적인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들어오셨어요? 너는 누구냐?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누구냐? 노래 제목이 뭐예요? 몰라요? 전국 노래자랑 보면 많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신토불이요. 자, 한번 짚어볼까요? 굉장히 영적인 거야. 뭐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하고 그것 하나를 묻기 위해서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참 궁금했어요. 살아간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살다라는 말하고 간다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럼 살아가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 보니 시간이 가는 거야.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낸다는 건 뭔가? 살다라는 말과 견뎌낸다라는 말이 합해진 거래요. 그럴 일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아내야 되고 살아내면서 뭐죠? 사는 동안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구나 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물어봐요. 다시 한번. 너는 누구냐? 나는? 제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를 잠깐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 늘 그랬거든요. 할머니, 저 커서 꼭 신부님 될 거예요.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뜬금없이 저한테 요리사가 되기를 바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 마음에 뿔이 나겠어요. 왜냐면 할머니께서 건네신 책 제목이 그랬거든요. 책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천주교 요리 문답이라고. 달달 외우라고 말이지. 책을 펴보고서야 할머니 죄송해요 했어요. 320개의 문항을 달달달달 외워서 할머니께 시험을 치는데 가슴에 깊이 남는 말이 그거였어요. 같이 볼까요? 사람은 무엇이뇨? 그렇게 교리를 설명하셨죠.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기묘하게 결합된 자니라.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뭐하게? 기묘하게. 기묘하게를 다른 말로 풀면 무슨 말이냐면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몸뚱아리에 어떻게 그 영혼이 스며들어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인생이 값지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그럼 한 가지를 더 물어야죠. 같이 볼까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났나뇨?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볼까요?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난나니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여보니 그 말이 신토불이더라 그 말이죠. 뭐하고? 내 몸하고 이 땅을 이루는 흙이 둘이 아니더라. 우리 사순 첫날 제수요일에 사제가 이마에 죄를 얹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게 바로 뭐더라? 사람의 모습이더라.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기묘하게 하느님의 섭리로 결합되었지만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낯섦을 알아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뭐요? 늘 한결같기를 바래. 맞아요? 늘 영원하기를 바라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뭐죠? 이 육신이 있다 보니 영혼은 하늘을 향해 헐헐 나르는데 때로는 육신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우리가 가진 상처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치유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주님 뵈러 오신 거 맞아요? 목소리 요 정도 갖고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뵈러 오신 거 맞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탄생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그때부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있는 이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수없이 걸려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어쩌면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원하지 않는 모순 때문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죄 없는 아기의 순교 하느님이 바라셨을까? 우리의 바람이었나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권력의 자리 때문에 두려워했던 인간의 죄와 미움이 빚어낸 우리가 잘못한 결과였다고요. 그럼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속에 왜 이 아픔이 녹아있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뭐죠? 인간의 약함, 그 약함 때문에 빚어지는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나를 향해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보여주시려고. 믿습니까? 우리 잠깐 두 손을 가슴에 다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 잠깐 청해 볼게요.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잠깐 눈을 감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랬던 2016년 1월 1일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사랑했어야 할 사람 얼굴 떠올려 보시고요. 내가 위로와 격려를 안겨주어야 할 나의 가장 소중했던 사람 가슴으로 잠깐 그려보시고요. 내가 찬란하게 꿈꿨던 계획을 마음속에 다시금 떠올려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2016년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사랑하고자 했는데 사랑을 다 주지 못해 안타까운 얼굴 떠올려 보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려 했는데 아직 미움의 상처가 채 거치지 않은, 마음속에 멍울이 생긴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말, 지금 내 가슴 속에 속으로라도 한번 해주세요. 미안했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 상처를 드려 아팠어요. 아직 다 주지 못한 게 많은데 아직 움켜쥐고 있어서 이런 나를 용서해줘요. 당신의 말 한마디를 가슴에서 지워내지 못해서 서럽게 아파했던 나를 안아줘요. 좋습니다. 그 마음 살짝 머금고 이제 편안하게 좀 손을 내리시고 다시 한번 눈을 좀 떠주셔요.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지금 지나갔을까? 전 세상에서 참 신비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바람은 보이지가 않는데 풍경을 바꿔요. 봄이 여름으로 옮아가게 하고, 여름이 가을로 물들게 하고, 가을이 겨울로 숙연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데 온도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던,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가평꽃 동네거든요. 가평 근처에 청평에 쭉 갔더니 작년 꽁꽁 얼었던 어느 추웠던 겨울을 그 엄청나게 큰 호수가 꽝꽝 얼은 거예요. 근데 그 호수 가운데 보면 조그마한 야트막한 바위인지 섬인지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 겨울 하니까 여러 가지 풍경들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뭔가 옛날에 그 깊은 호수 때문에 다다를 수 없었던 저 섬과 섬이 얼음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또 뭐가 눈에 들어오는가 했더니 저 차가운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낚시를 하려고, 그 얼음 낚시를 하려고 걸어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눈에도 들어오고 말이에요. 어떤 한쪽에서는 손을 부벼대는 추위에 떠는 사람, 어떤 곳에 갔더니 정말 살얼음밖에 없는지 정말 위험한 듯 뒷걸음질 치는 사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그래, 저 차가운 얼음장이라도 좋으니 저 섬과 섬을 이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저 차가운 얼음장 대신에 섬과 섬을 이어주는 방법 어디 없을까? 왜 그런 생각을 떠올렸냐면,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사람이 때때로 섬 같아서 말이에요. 맞아요? 섬이 있으니까 뭐요? 누군가라도 찾아왔으면 좋겠지, 그쵸? 흰 파도만 얼렁거리든지 가끔씩 날아오는 갈매기만 너 잘 있냐 묻든지, 그쵸?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게 가득 차는가? 여러분 손 잠깐 들어오실래요? 나도 이런 게 있었다 하면 이제 손가락 접는 거예요, 하나씩. 자, 나도 이제는 하나씩 접는 거예요. 외로울 때가 있었다 하는 사람 하나 접기. 살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있더라. 있어요? 사는 게 고독할 때가 있더라. 비슷한 말이지만 사는 것이
이 앞에 한 세 글자가 더 붙어야 돼. 겁나게 쓸쓸할 때가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더라. 결국 살아보니 주님밖에 없더라. 다 접었어요? 그래, 사람이 때로는 이 외로운 섬처럼 저 바다 한가운데 둥실둥실 떠 있는 것만 같아서 참 허망하고 외로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섬과 섬을 이어주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섬을 이어주는 것은 섬이다. 자, 여러분들 표정이 언뜻 스쳐 지나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뭔 말이요? 자, 어떤 섬이 섬을 이어주는가? 첫째, 같이 해볼게요. 자, 큰 소리 해봐요. 도라섬. 두 번째, 다가섬. 아셨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도라섬. 어떻게? 뭐? 잘했어요. 그래요. 그럼 첫 번째부터 짚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멀어져요. 그렇죠? 저 멀어지는 거리에 무슨 섬이 필요해? 첫 번째, 도라섬이 필요해. 그래,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었지 하고 마음의 한켠에 저 빗장을 풀고서 돌아서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서면 드디어 누가 보여요? 저 멀리 있는 그대가 보여요. 멀리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인매가, 그 사람의 눈가가, 그 사람이 짓고 있는 표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무슨 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면 드디어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마음속에는 서로가 섬처럼 외롭고 싶지 않았다는 똑같은 마음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두 손을 모으고 잠깐 가슴에, 그리고 마음속으로 제 목소리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속으로 때때로 걸어가는 길이 막막한 어두운 밤처럼 그토록 시리게 느껴지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채 다듬어지지 못한 부족함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그 거대한 폭풍과 빗줄기 속에서라도 견뎌낼 수 있는 깜냥이라도 갖춘 양 자신하다가도 스스로 세웠던 모든 계획 대신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섭리에 순종해야 할 때면 그제서야 감실 앞을 기웃거립니다. 그럴 때면 무언가 시원한 해답이라도 주시면 좋으련만 그저 귓가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이 저와 당신의 사이를 메우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나이다. 뜻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라고. 뜻은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놓이게 하는 축복이라고. 자, 마음속에 이제 두 가지를 떠올려 보십니다. 첫 번째, 나에게 그리움이 된 사람. 두 번째, 나에게 미움이 된 사람. 자, 다시금 눈을 떠볼까요? 편안하게 하시고 오늘 잠깐 국어 시간 좀 가져볼게요.
자, 그리움이 된 사람. 그리움이란 단어 좋으시죠? 좋으세요? 인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리움이 되는 사람. 두 번째, 가끔 생각나는 사람. 세 번째,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에 돌덩이가 하나 딱 주어져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 손에 망치하고 정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돌덩이에 뭘 쓰냐면 내 인생의 비문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직접 쓰지는 못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 남을까? 각자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에 잠깐 새겨보세요. 혹시나 염려돼서 그러는데 세 글자 쓰실 분 없죠? 왔다 감. 혹시나, 그냥 왔다 감. 설마 이런 분 없겠죠? 괜히 왔다 감. 한번 써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자, 이제 써보실 준비가 되셨다면 뜻을 좀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리움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움이라는 말은 이런 말에서 왔대요. 나에게 지금 펜이 주어져 있어서 그림을 그리다 하는 데서 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제가 앞자리 하면 뒷자리 아마 말씀 나오실 것 같아. 든자리는 몰라도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이 다 똑같이 찬란하게 빛나다가 이 단어 하나 앞에서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늘 그대로일 것 같은데 이 단어 하나 앞에서 그 기대가 달라지게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대체 뭐냐면 이렇게 불러요. 첫 글자가 이고 두 번째 글자가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이별. 이별의 이자가 뭐냐면 떠나다 이자죠. 그렇죠? 이사해버리는 거예요. 별은 뭐예요? 다를 별,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예요?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누군가가, 항상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늘 그 자리가 가득할 거라고 믿었던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떠나고 난 뒤에 뭐 되더라? 구별되더라. 뭐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없을 때가. 그 단어가 바로 이별이라는 거예요. 이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오늘 삼성산에서 만난 것도 기념인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100년 후에 한번 우리 다시 만나서 해보고 싶은데 진짜로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빙긋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별 앞에 우리는 어때요? 무력한 인간이라고요.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꽃돈의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쭉 모시다 보니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이틀 전에 뵌 할머니 말씀,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래요. 이러셔요. 아이고 신부 양반. 네, 왜 그러셔 할머니? 달러. 아니 뭐가 다르세요? 달러. 아니 뭐가 다르신데요? 어제랑 오늘이 달러. 어떻게 다르셔요? 삭신이 더 쑤셔. 어떻게 좀 해봐. 기도 좀 하든지. 그런데 그분이 손을 꼭 잡더니 그러셔요. 한 가지가 더 달라졌어. 그래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했더니 보고 싶어 죽겠어. 그래요.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누가 보고 싶으세요? 했더니 우리 엄마. 그래요. 할머니 연세가 97세예요
당신이 17대 아직 어린 나이에 저 하늘로 보낸 엄마가 당신 이제 연세가 드시고 삭신이 쑤시고 그런데도 한결같이 사무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움이라는 거래. 사람의 마음속에 누군가 언저리에는 내가 괜찮은 척하지만, 그렇죠? 마음속 어딘가엔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라는 게 있더라.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만났어. 누군지 알아요? 이름이 삼척동자야. 왜 삼척동자가 했더니 키가 삼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삼척에 살아서가 아니라 삼척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앞에서 몇 척? 내가 주님 앞에서 뭐가 있는가? 주님이 숨결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사람의 속을 알아요? 내 곁에 있는 남편의 마음 알아요? 소중한 아내의 마음 다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 무슨 농사? 그러니까 내 새끼 마음도 내가 몰라. 그렇죠? 이렇게 마음속을 서로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말이에요, 원래 없는 자리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서러운 자리는 어떤 자리? 이런 자리예요. 뭐? 있다 없는 자리. 무슨 자리? 있다가 없는 자리. 있다가 없는 자리를 자꾸 바라보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병? 그거를 상사병이라고 불러요. 상사병 치료제가 뭐예요? 상사병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치료제는 사람이라고들 하시는데 상사병의 치료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사병의 치료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사람이어야 돼. 무슨 사람? 그럼요. 그 사람밖에 치료가 안 돼요. 내가 가장 가슴 깊이 그리워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됐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더라. 자, 그러면요, 있다가 없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펜을 들어서 그 사람이 앉았던 모양새, 그 사람이 썼던 안경, 그 사람이 지었던 표정, 그 사람이 건네던 말 한마디 하나씩 두씩 다 그릴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그리움이라고 부르는 거더라. 그리움은, 같이 볼게요. 그리움은 마음에 그려가면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움을 진정으로 간직하면 외로운 게 아니더라. 자, 그런데 반대로 미움이란 게 뭐냐면, 미움이란 게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바로 밀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밀다.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끝까지 한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요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내가 어떻게 돼? 뒤로 밀려나는 거야.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속의 세상은 좁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좁게 하는 미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쫙 들여다보면 이 그리움의 크기만큼이나 다가서기를 바라면서도 미움이 갈라놓은 그 거리가 너무 멀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섬과 섬이 가닿으려면 다시 한번, 무슨 섬? 첫 번째 도라섬, 두 번째 무슨 섬? 다가섬. 돌아서서 다가서고 싶은데 그 사이에 가로놓인 바다가 너무 깊어.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이, 이 땅에서 보면, 지구 위에서 보면 제일 깊은 바다가 필리핀에 있단 말이에요. 필리핀 옆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게 있어요. 해구가 뭐냐? 바닷속 깊은 언덕.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바다 표면에서부터 밑에까지 11,034m를 내려가야 돼요. 바닷속에 11km를 내려가야 돼요. 엄청난 깊이.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바다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10길 물 속은 알아도 뭐예요?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그래서 어땠나요? 옛날 베드로 사도가 저 밤에 호수에 나갔던 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뭐라 그래요? 저도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렇죠? 저 넘실거리는 물살이 성경에서 뭘 비유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전통의 두려움과 악과 어둠의 상징이 물이었어요. 왜? 빠져가면 깊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물살 위에 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빠지지 않고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물결이 뭔가? 바로 사람이더라. 사람과 사람이 빚어내는 그 물속에 내 발을 담그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말이죠. 우리 윤동주님께서 서시를 쓸 때 뭐라 그랬는가? 그래서 이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뭐가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뭐죠? 저 나무에 잎새 하나에도 그 부는 바람에 내 마음이 어땠다?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옛날 오헬리가 썼던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을 떠올려 보면 그래요. 저 창밖에 뭐가 있어요? 나무 하나가 탁 서 있고 거기 이파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창이 보이는 저 병실 안쪽에는 죽음에 다가서는 소녀 한 명이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소녀가 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때요? 이파리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이파리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이 쿵쾅거려요. 또 하나의 잎새가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 왜? 나도 저렇게 져가는 건 아닐까? 나도 저렇게 생명의 저 불꽃이 사그라드는 건 아닐까? 내가 아직 꿈도 이루지 못했는데, 내 마음속에 간절한 그리움이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속에 간당간당 달려있는 저 이파리 하나 떨어질까? 내 마음이 괴로워해야 되지 않을까? 내 말 한마디가, 내 눈빛 하나가, 내 온몸으로 보여줬던 사랑의 마음 하나가 그 사람 마음에 그 잎새를 따뜻하게 지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파리 하나 떨어뜨리지 않을까? 시의 한 대목에 뭐라 그랬는가? 더 내려가면 이랬어요. 뭐라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게 어디 있는데요? 자, 15초의 시간을 잠깐 드릴 텐데 옆에 그리고 앞에 뒤에를 보시면서 사람에게 눈으로 이야기하는 시간 드릴 거예요. 눈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하고. 아셨죠?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 눈으로 이야기하세요. 네, 좋습니다. 얘기하셨나요? 바로 내 곁에 함께 숨쉬는 이 사람이, 내가 함께 삶을 살아내어 가고 있는 내 가족이, 내가 인생을 엮어가면서 손을 내밀어 잡았던 이 사람이 사실은 뭐 해주어야 할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한 사람. 우리의 숨결이 살아있으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뭐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는 깨달음이 가슴에 파고들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저 하와이라는 섬에 가면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뭐라고 인사하는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인사해요. 손을 딱 모으고서 말이죠, 서로에게 깊이 눈으로 들여다보고 나서 한숨을 후 내쉬고 나서 이렇게 인사해요. 호, 포노, 포노 그래요. 호, 포노.
포노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말로 옮겨보니까 이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한 자씩. 미, 용, 감, 사. 자, 무슨 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손을 가슴에 다 얹고, 누구에게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저 따라해 주세요. 미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시작할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눈을 살짝 감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 하려고 했는데 잘 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누구야, 미안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마음이 아직 다 열지 못해서 아파하는 상처가 남아있는 나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용서할게. 힘들었었지, 어려웠었지, 괴로웠었지, 답답했었지. 하지만 그 모든 골짜기를 끝까지 견뎌내오고 지금까지 버티고 서 있는 너에게 감사할게.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 나약해도 괜찮아. 눈물 많아도 괜찮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주시는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너니까 널 사랑할게. 사랑한다.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 사랑해. 자, 서로를 바라볼까요? 어쩌면 우리도 꿈을 찾아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루카복음 15장에서의 잃어버린 아들처럼 저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뭐 하면서? 척하면서 말이지. 또 다른 척을 찾더라고요. 뭐? 아프면서 괜찮은 척, 힘들어 죽겠는데도 아닌 척,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데도 이 정도면 됐다면서 잘난 척. 이렇게 했던 내 마음도 어때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지더라고요. 그쵸? 더 이상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루카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으로라도 써주세요. 돼지들이 따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우걱우걱 씹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 꼬라지가 됐나? 내가 어떻게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렇게 허망한가?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가 있는가? 그쵸?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 집안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자리는 어딜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아버님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아버지의 자리는 가장자리요. 이해되셨어요?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자리고 그 틈머리에 서 있어서 가장자리야. 어머니도 똑같아. 그쵸? 마음속에 그 자리에 딱 서 있다 느낄 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어떻게든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상처 입고 멍들었던 내 영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어쩌면 그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은 척, 그쵸? 남들 보기에 착한 척, 좋은 인생을 살아본 척.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들은 나를 보고 언제나 정말 좋다 말하지만 그 다음 가사 이래요. 가슴 속에 내 마음 아는 난 점점 더 답답하기만 하네. 외롭고 아무도 없는 듯한 나의 길에 어떻게 됐는가? 홀로 서 있으니. 가사를 쭉 찾아보니까 뭐라 됐는가? 성당에 가면, 그리고 성체 앞에 앉으면, 그제서야 뭐요? 남들 앞에 감추어왔던, 남들이 나의 가면을 보고 다 좋다 얘기하지만 정작 성체 앞에 서면 홀로 서 있는 텅 빈 마음이 느껴질 때.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내 눈동자에서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아파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만큼 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아들이 실패해서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진 옷가지를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한 채, 그러나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그 따뜻한 밥 다시금 떠먹을 수 있겠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눈길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겠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터벅터벅 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루카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해지는 게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멀리서라도 알아볼 수 있는 단 한 사람, 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늘 오는 날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쭉 이렇게 우리 몇 마디 안 하셔요. 아버지도 보통 그렇잖아요. 긴 말씀 안 해요. 우리 아들 신부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이고, 성탄 지내느라 바빴을 텐데 몸은 괜찮은지 몰라. 이 애비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보고 살아요. 뭐 할 말이 없어갖고 딸까 이게 단가 싶기도 하면서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는 뭔가 멀리서라도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큰 그리움으로 가슴에 사무친 당신은 까치발을 들어서 저 동구 밖을 늘 바라보셨겠지. 저 그림자가 비춰올 때마다 내 아들놈인가 싶어 가슴이 뛰고 이 심장 속에 고동을 들어야겠지. 그러다 저 그림자만 봐도, 그 아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아무리 만신창이돼도 삐뚤거린다 해도 내 자식 놈은 절대 못 알아볼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쵸? 그냥 뛰어나가잖아요. 그 자식 품에 껴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뭐라 그래요? 그동안 수백 번 연습했을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 저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를 품팔이꾼으로라도 써주세요. 담벼락에 써놓고도 외우고
왜? 솔직히 말해서 얼굴 팔리니까 아빠 앞에서 잘해보겠다고 나가놓고는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들어오니까 속상하고 비참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품에 껴안으면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요?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아들의 입을 막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네가 돌아왔으면 됐다. 이 애비 앞에서 절대로 너 자신을 품팔이꾼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내 새끼다. 네가 뭐라 그러든 네가 어떤 몰골이든 너는 내 품에서 지워본 적이 없는 내 새끼, 내 아들이다. 원망도 분노도 미움도 없이 눈물만으로 그 바다를 이루어서 그 바다에 속이 다 채워지고 사랑으로 꾹꾹 눌러 담으면 아들과 아버지의 멀어졌던 그 섬은 사랑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겠는가. 왜? 베드로 보고 그러셨잖아요. 이 바다 위를 너는 걸을 수 있으니까. 이 섬과 섬을 가로막은 바다 위도 너는 걸을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사랑은 못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좀 모으시고.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너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너의 상처를 보고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르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너를 보니 가엾은 마음이 든다. 가엾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그러잖아요. 어머님의 희생은 뭐가 앞서라? 가엾어라. 거기서 나온 말이 가엾다라는 말이래요. 가라는 게 뭔가? 저 끄트머리 바닷가 시냇가 할 때 가엾어라, 끝이 없어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걸려 넘어지면서 아파했던 그 심장에 아팠던 영혼의 상처들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엾을 만큼, 가슴이 꿰찌를 만큼 그렇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 하느님의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애절한 사랑, 그 절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뭐라 그러셨나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애절한 사랑의 절정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십자가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주님께서 오신 거룩한 탄생은 동시에 뭔지 아세요?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주님이 뭐한 거? 죽음을 약속한 선물이 성탄이에요. 성탄을 보고 오셨으니까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바로 우리가 걸어갈 죽음의 여정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탄은 죽음의 신비예요. 근데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뭐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부활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얼마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를 낫게 하여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맞습니까? 성탄은 곧 죽음이며 성탄은 부활인 것입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는 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다가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에 함께 계셔요? 내가 겪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그 찬란한 빛 속에도 계시고, 내가 겪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아픔과 눈물과 어둠과 상처 가운데도 계시고, 어디에? 나에게 함께 계시다. 즉 성탄은 12월 25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성탄이어야 합니다. 그 성탄으로 내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촛불과 같이 찬란한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진짜 행복의 선물이 우리 신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성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 사랑했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했어야 할 사람,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찾아오신 이 기쁜 날, 내가 삶에서 겪어야 할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신 이 날의 소중한 감사로움을 마음속에 담아서 주님께 봉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많은 시간은 어려워서 우리 짧게나마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의 기도로 매점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매 일상의 여정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당신 친히 손으로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직 지워내지 못한 상처를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로 씻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발걸음을 넘어지셨으되 끝까지 일어나시어 걸으신 당신을 뒤쫓음으로써 배우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영원히 이루고자 하는 영적 갈망을 하느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미리 앞당겨 체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늘이 당신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 친히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오늘 주님의 은총 간청하면서 거룩한 성찬의 전례와 함께